에스라 머릿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질었고 그들은 쇠락의 길을 접어들었다. 초강대국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 그들의 성읍과 성전을 초토화시켰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로부터 128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의 유대인들은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들의 형편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바로 그때 에스라가 등장한다. 이는 외양만 다를 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되풀이되는 익숙한 패턴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패턴의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메시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의 길은 순탄치 않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때로는 적대 세력의 공격이, 때로는 교묘한 유혹이 끊임없이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골적인 공격 또는 교활한 유혹을 받으며 역사 속에서 숱한 멸절의 위기를 겪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에스라 덕분에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그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에스라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에스라의 구원 사역을 실질적이고 결정적으로 도우셨다. 에스라 이야기의 중요한 세부사항은 이 책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해고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로 인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보존된 것이다. 에스라는 예배와 성경으로 이 일을 해냈다. 먼저 그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결국 백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에 이른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 앞장서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에스라 10장 3절 4절. 또한 에스라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인도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따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라는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예배와 성경은 이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 메시지 성경 1년 1도 에스라 1, 2, 3, 4, 5장 말씀.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남아있는 백성이 있거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은, 금, 연장, 짐 싣는 동물과 함께 자원 예물도 주어서 보내도록 하여라.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 곧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함께 떠났다. 그들의 이웃은 저마다 은, 금, 연장, 짐 싣는 동물, 값비싼 선물에 더하여 자원 예물로 그들을 열심히 도왔다. 아울러 고레스 왕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던 그릇과 도구들을 모두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 일을 재무관 미드르닷에게 맡겼다. 미드르닷은 유다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물품을 모두 넘겼는데 그 목록은 이러하다. 금 접시 30개, 은 접시 1000개, 은 냄비 29개, 금 대접 30개, 버금가는 은 대접 410개, 그 밖에 그릇 1000개, 모두 합하여 금 그릇과 은 그릇이 5400개였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 바빌론에 있던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2장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흠, 바나와 함께 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랴 자손 372명, 아라 자손 775명, 바핫 모압,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2명, 엘람 자손 1254명, 삿두 자손 945명, 삭게 자손 760명, 바니 자손 642명, 브베 자손 623명, 아스갓 자손 1222명, 아도니감 자손 666명, 비그웨 자손 2056명, 아딘 자손 454명, 아델,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베세 자손 323명, 요라 자손 112명, 하숨 자손 223명, 깃발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아스마웻 사람 42명, 기랏 여아림과 그바라와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엘람,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로드와 하디카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스나 사람 36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예수아의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스울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가문은 이러하다. 예수아와 간미엘, 호다위아의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2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 하갑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 성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최대한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00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일부가 그 부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자원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힘닿는 대로 금 500kg, 은 3톤, 제사장 예복 100벌을 건축기금으로 바쳤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부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봉사자들은 저마다 고향의 터를 잡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을 찾았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성읍의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및 그의 친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웃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지만 우선 이를 추진하여 옛 성전 기초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번제를 드렸다. 또 규정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의 규례대로 번제도 날마다 드렸다. 안식일과 추하루와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원 예물도 바쳤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석공과 목수들을 고용했다.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가한 대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고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그들이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바닷길로 보낸 백향목 제목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지 2년 하고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그들의 형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들은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감독하게 했다. 예수아와 그 일가족은 감미엘, 빈누이, 호다위야, 헤나닷의 대가족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곧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작업 일꾼들을 감독했다.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심벌즈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서로 번갈아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에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기뻐서 소리내어 울었다. 함성과 울음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4장 포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옛 원수들이 들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의 건축을 돕겠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온 뒤로 줄곧 그분께 제사를 드렸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일을 위해 명령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의지를 꺾기 위해 심지어 선전 요원들까지 고용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재위 기간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까지 약 15년 동안 그러기를 계속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자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들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일로 편지를 썼다. 편지는 아람어로 쓴 뒤 번역했다. 다음은 아람어로 된 것이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다른 동료들과 뜻을 합하여 아뢰입니다. 저희 동료들은 재판관과 관리들로서 트리폴리스와 페르시아와 아렉과 바빌론에서 온 사람과 수사의 엘람 사람과 그 밖에 위대하고 존귀하신 오스납발께서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2주 정착시킨 모든 사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아뢰입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살다가 저희가 사는 이곳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음을 왕께 아뢰입니다. 그들은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로 분주합니다. 일단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더 이상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 왕의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왕의 충복인 저희는 왕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전합니다. 선왕들의 궁중실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읍은 반역을 일삼던 성읍이요 여러 왕들과 지역의 눈의 가시였으며 소요와 반역의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이 성읍이 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복원되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는 왕의 소유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왕은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신을 보냈다. 너희의 평안을 빈다. 너희가 보낸 편지를 번역하여 내 앞에서 읽게 했다. 실록을 살펴보니 과연 그 성읍은 여러 차례 왕들에게 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반역은 흔한 일이다. 알아보니 그 땅에도 과거에 강한 왕들이 제법 있어 유프라테스 건너편을 지배하며 조세와 조공과 세금을 거두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공사를 즉시 중단하게 하여라. 내 명령이 없는 한 그 성읍의 재건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라. 그들이 입힌 해는 과거로 족하다.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 5장 한편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바로 옆에서 그들을 도왔다. 당시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은 다뜨네였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말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복원하여 사용하라는 허가를 내렸소.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전 건축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으므로 보고서가 다리오에게 갔다가 공식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땅을 관리하는 동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다리오 왕께 아뢰입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서 큰 돌들로 재건되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갔던 일을 왕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에 제목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활기차고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자들에게 누가 당신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복원하여 사용하라는 허가를 내렸소 하고 물었습니다. 또 건축 공사를 주도하는 자들을 파악하여 왕께 전하고자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중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께서 완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고 그 왕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께서 바빌론 왕이 되시던 첫 해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건축 허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옮겨다 바빌론 신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그릇들도 돌려주셨습니다. 고레스 왕께서는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어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넘기셨습니다. 왕께서는 그에게 이 그릇들을 가져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고 그 본래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세스바살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왕께서 바빌론 왕궁 문서실의 기록을 살펴보시고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승인하는 공식 건축 허가를 내리신 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왕께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